방송실에 혼자서 많이 분주하신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협력 목회하다가 이렇게 늦게 나가서 파송은 안 되고 협력 선교사로 수도 남로의 파송으로 나가 있고요. 또 한국기아대책기구의 봉사단으로 뜻과 복음, 복음만 들고 가면은 무슬림 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뜻과 복음을 함께 가져가서 나누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성경 얻어서 출세한 사람 성경득 선교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저 학교 세 곳에 학교 지금 하고 있고, 교사가 전체가 지금 18명, 그리고 빈민학교, 아까 보신 빈민학교는 매월 80만 원 전액 제가 혼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고요. 저 아이들은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에요.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아까 그 본 쓰레기 매립장이 여러분 1970년대 초반에 한국의 서울의 난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쓰레기들이 모여드는.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14살에 여인이 14살에 결혼하는 비중이 약 한 33%, 세 사람의 하나는 14살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시켜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이렇게 자라다 보면 사춘기가 되면 그만 숲을 속에서 강가에서 그만 아기 엄마가 되고 아기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모계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남자들은 아기를 놓게는 하지만 기르는 책임은 어머니가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통장을 만드는데 20수년 전에 소천하신 어머님 이름을 대야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 대야, 아버지 이름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계사회입니다. 또 무슬림이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무슬림의 가르침이 어떠냐 하면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임신이든 원치 않는 임신이든 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낳아서 그 엄마가 키워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고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아원의 아이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이들만 오게 되고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키웁니다.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에 저기에 오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은 아내를 4명까지 법적으로 둘 수가 있어요. 첫째 부인이 허락을 해야 두는데, 그래서 첫째 부인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인이 임신을 해 있거나 이러면은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여자아이들을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면 먼저 들어온 부인은 자존심 상하니까 아기를 안고 또는 복중에 아기를 품은 채 그냥 집을 가출을 해가 친정집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경제력의 한 70%, 80%가 자바섬, 제가 있는 섬이 자바섬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수도가 있는 자카르타. 거기 가야 먹고 살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 해서 자바섬으로 몰려드는데 신분증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카르타 시내는 못 들어옵니다. 결국은 자카르타 근교에 쓰레기 매립장,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분리수거를 하면은 하루에 2,000원 정도 벌어서 아이 데리고 밥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또 20대 중초반의 아이들이 엄마랑 함께 이렇게 몰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이들을 만나고서 차마 돌아서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날 밤에 무슨 연애 편지 쓰는 것도 아니고 설교 제목을 그날 밤에라고 붙인 것은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맨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그날 밤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피를 얻어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같은 데서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가 풀려나가지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자신이 친구요 형제 자매로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왜냐하면 그 당시가 로마는 전 세계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간다. 이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말렸습니다. 당신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아가부 선지자는 혁대를 뽑아가지고 자신의 몸을 꽁꽁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붙잡힙니다. 이렇게 묶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장로들하고 만났을 때도 장로들이 말렸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서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선교지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형제 자매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에 섰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료로 있었던 그 공회원들 앞에 서서 대제사장이 지켜보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가 저와 형제 자매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에 내 눈이 멀어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라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유대인들이 또 몰려있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몰려있는 그 사람들 앞에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매맞아 죽어도 좋으니 이 사람들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또 전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의 진 성령 안에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형제자매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만 죽이라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데모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달랑 바울을 붙잡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천부장의 집 마당 뜰에다가 박장에 가뒀는지 감옥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고 싶은 날,
쉬고 싶은 이 시간까지 일평생 동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성경험하고 목적하고 건축헌금하고 땀 흘려 허리가 끊어지도록 봉사하고 일평생 봉사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참 그 봉사나 또 섬김을 인해서 칭찬은 받지 못할지언정 붙잡혀가지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바울로서는 고통스러운 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밤, 내가 이러다가 형제 자매들 동료들 동력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올라오지 말 것을 이런 후회의 생각이 들 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반가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민병우 목사님 여기 목회하시면서 저는 제가 민 목사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하시다 보면은 저도 목회를 11년 동안이나 한국에서 개척회가 목회를 해봤고 교회 건축도 해봤고 어려움도 겪어보기도 하고 아주 재밌게 목회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들어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사님에게서 기도하실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대구 서남교회 찾아오셔서 목사님 옆에 서서 민 목사 수고했다. 힘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겠어요? 사역자가? 바울은 더더군다나 본인이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죽는가 보다. 끝나나 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아 힘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임마. 힘내라.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네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맞죠? 고등부인가요? 네,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소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입이 활짝 밝아져가지고 입을 활짝 웃음을 지으면서 펴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저기 수도권에 가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특별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하면은요, 교육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여신 권사님 한 분이 서울대학 나오신 권사님 한 분. 설교 도중에 자녀들 제대로 좀 키워야 되겠다고 도전하는 설교 도중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지금 현직 교수로 계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딱 일어서서 가방 들고 돌아서서 가운데로 쫙 들어 나가면서 지도 자식 나가 한번 키워보지 그렇게 하고 나가요. 근데 제가 우리 중고등 아이들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거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들도 활짝 웃으셨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아이들 저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아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메시지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대구는 여기 와보니까 제가 대구 와서 이렇게 설교하기는 처음인데요. 와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왜냐? 저 아이들이. 서울에는요, 오후 시간 되면 없어요. 다 어디가 공부하러 갔는지 뭘 하러 갔는지 모르지만, 심한 경우 부모들이 저희 중직자가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학교 성적이 안 올라가거나 나는 공부하고는 뭐가 없는 사람, 나는 공부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학교 공부하다가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이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사업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봐도 응답도 없고 나아갈 길도 안 보이고 은행에 찾아가봐도 길도 없고 이금융권 가도 길도 없고 어딜 가도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밤을 맞고 계시는 분들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문제, 부모님 문제 때문에 요즘 만나보니까 이 부모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은 50이 넘자마자 50도 안 지나서 남편 퇴직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을까 싶어서 부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어두운 밤에 속에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눌러 앉아서 그냥 모든 것 포기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밤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바울이 맞이했던 그날 밤 제가 조금 먼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예수? 예?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예.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도 이런 어두운 밤이 바울이 맞았던 또 여러분들이 혹시 맞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밤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울산 언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언양 그쪽에서 태어났거든요. 시골에서. 되게 가난했어요. 사남 사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농사 짓는 집에. 얼마나 가난했느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형님이 등록금을 내니까 저는 등록금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1년 재수를 했어요. 친구들이 교복 입고 모자 쓰고 학교 등교할 때 나는 지게 메고 산으로 들로 풀 베러 가고 나무하러 가고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한 그 연령대 그 아이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 아이들을 안 만나려고 길로 지나가지 않고 논두렁으로 저 멀리 지게지고 둘러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1년을 쉬었다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들어갈 때 끝에서 2번째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앞에서 3번째로 졸업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가 노무현 대통령이 나온 부산 상고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산 상고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2차, 3차에 시험 보는 분이엘 고등학교, 미국 선교사가 온 분이엘 고등학교 거기에 장학금 준다 그래가지고 전액 장학금 준다 해가 전액 장학금 면제받고
그 학교를 갔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집회할 때 집회 말씀 듣고 비 오는 날 집당 깔아놓고 운동장에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제 개인 교과, 개인 지도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왜냐? 동료 아이들하고 수준이 안 맞으니까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서 딴짓해도 선생님이 아무 소리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혼자서 공부했어요.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부산대학 물리대 의학과, 요새는 의과대학이지만 옛날에 물리대 의학과, 그 다음에 해양대학 양쪽 다 붙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의과대학 못 가고 결국 해양대학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해양대학 졸업하고 제가 대학 졸업한 지 11년째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참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그 시골집 아이가 동생들 가운데 강남에서 제일 먼저 아파트를 사게 해주시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도시를 아시나요? 네? 분당에 땅도 한 500평. 안 놀라네요. 작아요? 그 지금 분당 중앙공원으로 변해 있어요. 그것도 왜냐? 나중에 퇴직하거나 은퇴하고 나서 집 짓고 수영장 만들고 테니스장 2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 거라고 밭대기를 500평을 샀어요. 그리고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 직원들도 많고 회사도 잘 됐어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사업을 했어요. 30대 후반의 아이에 걱정 없이 살았어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아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 인생을 어두운 밤을 밝게 해주시던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날 밤을 맞이하게 해주셨어요. 홍정길 목사님께서 집회 오셨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헌신이 뭔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외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가나 혼인잔치 아구까지 채우라는 그 말씀을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헌신하려면 완전히 100% 헌신해야지. 어중간하게 헌신해서 안 돼. 이걸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늦은 나이에 늦게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훈련받다가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해서 내가 누렸던 이 기쁨을 다른 분들에게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신학을 시작을 했고요. 신학 공부하고 제가 서울 영동교회에서 서리 집사, 유치부 부장 집사를 했거든요. 30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분당 샘물교회 개척할 때 부목사로 이렇게 따라갔어요. 거기서 사역하다가 5년 사역하다가 첫 번째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5가정, 저희 가정 포함해서 11사람이 나가서 분립 개척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자마자 참 은혜를 주셨어요. 2년도 안 돼가지고 170명, 180명 정도 애들, 어른 합쳐서 이제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신문 방송도 탔어요. 국민일보의 대문자까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게 소개가 되고 교회가 소개가 되고 CT에서 CB에서 각 교단지마다 원고 써달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개척한 지 5년 만에 제가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이보다는 적지만은 한 3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5년 만에 개척해가지고.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요새 인도네시아 가면 사파리, 우리 친구들 사파리 가보겠지만 거기에 가면 코끼리 쇼 하는 게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쇼가 한 20여 개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코끼리 쇼가 그 코끼리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야야야야 이리 와봐.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코끼리가 갑자기 코를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안 한다고. 예? 그만큼 개척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에. 웃으려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지극히 교만한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교회 건축까지 하고 목회를 재밌게 했습니다. 건축할 때 한 10억 정도 융자 받아가지고 한 2년 사이에 2억 정도 갖고 나머지 8억 정도 남아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건축 마치고 하나님 나 이 빚 때문에 못 살겠다. 예? 한 20가지만 좀 더 보내주세요. 그럼 나 이거 빚 다 갖고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좀 문제 해결하라고 2년 반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불현듯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래서 봤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밤대하라 내가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 끝내고 나서 사도행전 16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무슨 말이지?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네. 그리고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재정 문제 기도하다 보면 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과거에 제가 설교 중에 제가 교만한 목사로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개척회가 교인들을 우르르 몰려오니까 마치 내가 똑똑해가지고 뭘 잘하는 것처럼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저는 10년 후에 이 교회 사임하고 퇴직하고 여러분들이 퇴직금 많이 주면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개척할 거예요. 요따구 소리를 설교 중에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시 안 하시고 그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샘피교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이가 59에 59세 나이에 하나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나이 60이 다 됐는데 어디서 청빙을 할 겁니까? 어디 뭐 섬에 갈 겁니까? 내가 성교제에 나갈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보내주세요. 제주도는 갈게요. 근데 제주도에 오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 60이 다 된 사람은? 6개월이 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4분을 창립을 했는데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서울대학 공대 박사 하시는 분이에요. 대구 분인데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전에 떨어져가 이렇게 앉아가 기도했는데 자꾸 내 인대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를 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려고 나중에는 옆에 와가 앉아 계시는 거라. 그 하루는 그러신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서 아주 고급 일식집에 대고 밥 자주 저는 왜냐하면 당회할 때 밥 안 먹으면 우리 집에서 밥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장로님 댁에서 밥을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든지 밥 안 먹으면 당회 안 한다고 나는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이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또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당회도 은혜롭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일식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주 뭔가 좀 심각해. 그래서 저는 왜요? 그랬죠. 목사님 원하시거든. 목사님 하고 싶으시면은 목사님 가셔요. 저희가 한 200만 원쯤 후원해 드릴게요. 교회가 힘들면 저희 회사에서 후원해 드릴게요. 목사님 하시고 싶은 사회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건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60 나이에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기도를 하니까 다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교만하게 개척했을 그 당시에 교인들 앞에서 내가 설교한 그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떠나서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정도 하고 노예에서 파송도 받고 노예에서 20만 원 후원 받는 걸로 파송받고 수도남매에 노예 사임을 했죠. 근데 후임 목사님도 교회를 작은 교회 목회하시던 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합쳐놓고 맡겨놓고 나가는데 이게 장로님들과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하고 말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아이고 한 달에 2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감당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긴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200 약속했다 나중에는 150으로 결정했다가 120만 원, 나중에는 90만 원, 나중에는 일시불로 9천만 원, 나중에는 일시불로 보다 못해서 파송 예배를 못 받으니까 우리 교단에 정주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정주채 목사님이 시찰장님이셨는데 오셔서 와라. 두 개의 목사 장로 다 와라. 와서 니네들 얼마 해줄 수 있노? 그러니까 5천만 원 일된 거예요. 정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성 목사님이 가르친 교인들이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5천만 원 해주는데 성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인을 했죠.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2,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나머지 2,500원 월 분납을 해준다고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견딜만 했는데 2,500을 또다시 분납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죠. 어제 밤에 비행기 타고 인도네시아 갔습니다만 여보 2,500 먼저 주고 2,500 또 분납이란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를 향해서 여보 그것도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갑시다. 세상에 노예에서 20만 원 후원한다는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나가요? 제가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서울 호텔, 그 당시에 남서울 호텔에 커피숍에 가면서 지하 주차장에 파킹을 하는데 부산의 어느 큰 교회, 한 3,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성 목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간다며 교회로부터 후원은 얼마나 받아? 사초지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 그 전화를 받고 계시던 목사님이 성 목사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내가 은퇴하기 전에 100가정을 파송하는 걸 목표를 가고 있는데 네 가정을 파송하면은 한 가정은 타교단 선교사를 끼운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가 고신 차례야. 내가 성목사라면은 아직 당회 결정도 안 했지만은 성목사라면 내가 파송해줄게. 10가정이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파송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전화를 받고 차문을 열고 파킹해놓고 차문을 턱 내리는데 나도 모르게 풀썩 땅에 푸지고 앉았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불 주시려면 좀 진작에 좀 주시면 안 돼요? 왜 우리 부모로부터 기대하는 게 뭐가 더 있으셨어? 여기까지 오게 하시네. 사실요, 저는 제가 가졌던 재산을 목사 안수 받을 때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재산 가지고 있으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모신다고 아내랑 서로 합의하에 가졌던 재산 사택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 남겨두고 다 버렸거든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예수님만 가슴에 좀 품자, 넘치도록 품자고 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로부터 더 뭘 받으실 때 계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냐고.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펑펑 울었어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호텔 터프숍으로 뛰어올라갔어요. 인도네시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만 원 후원 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 갔거든요. 여러분, 제 인생에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목회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저희 부부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조심하세요. 함부로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식들 어렸을 때 앞뒤 안 재고 참 힘들었거든요. 두 자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수 학원 한번 등록 못 시켜봤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드릴 때가 되시거든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에게 물질 물려주면요 자식 앞길 망치게 만듭니다. 예? 생활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 가지고 일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물질 때문에 물질을 어디다 드리느냐? 하느님 앞에 드리세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열심히 땀 흘리고 부자들 다 되세요. 부자 되셔서 그 돈 제대로 한번 써보세요. 멋지게. 판교 열린 하늘문교 교회당 지어주셨다 그랬죠?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판교에 와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비절 30매덕을 비절 져가지고 교회가 허덕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 장로님이 돈이 좀 있었어요. 사업도 크게 하시고 세상에 판교의 테크노밸리에 건물 하나 팔아가지고 교회 빚 싹 다 갚아버려요. 헌당 예배 드릴 때 나온 감사 헌금 가지고 선교지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 모르는 목사님이고 모르는 교회예요. 모르는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그 장로님이 여름 수련회 아니라 단기팀 선교 여행을 딱 일정을 잡아요. 이번 7월 16일부터 시작하면 세 교회가 차례로 오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서남교회인데, 근데 두 번째 대학생들 자기 회사에 데리고 가요. 아르바이트를 시켜요. 일당 10만 원. 그리고 끝나고 아르바이트 끝나면 자신의 그 고급 승용차 벤츠에다가 태우고 회사 차 태워가지고 제일 비싼 호텔 뷔페 데리고 가. 너가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다. 그러고서는 그 밥 뷔페 먹여가지고 아이들 돌려보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하늘에 소천하신 임장로님, 제가 시골에서 불신가정에서 양정제일교회 거기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일 아침 9시 주일학교부터 밤 10시까지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점심 저녁을요 장로님이 임장로 해가지고 중국집에 외상 장부를 하나 만들어놔. 그러면 제가 가서 그 사인하면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먹으라 그러는데 그때 기껏 먹어봐야 짜장면 먹고 군만두 먹었어요. 매번 주일날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투자가 되면요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아이들이 몰려오면 청년부도 여러분들 좀 대학생들 청년들 좀 이렇게 교회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청년들이 여기 와서 모이죠. 청년들이 오늘날 문화 쪽으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뒤지니까 아이들이 자꾸 안 나오죠. 저희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영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제가 그날 밤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 손대영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후원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손대영 선교사가 롬복성, 여러분 윤식당 나오는 롬복성 거기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손대영 선교사가 오기 전에 제가 그 섬을 다 서베이를 다 했어요. 사삭조. 참 휴양지라서 아름다운 섬이에요.
근데 아내가 선교제 나가면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년을 좀 휴양지 같은 데 가서 봉사해야 되려고 스베이 다 마치고 집까지 봐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 불쌍한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만난 거예요. 돌아서지 못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이 아이들 섬기고 아니면 우리는 롬복 갈게요. 눈으로 보여주세요. 120만 원 후원금 가지고 언어훈련 받으면서 1년 반 동안 어느 한 분 10만 원도 안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그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 우리는 속편하게 롬복섬 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는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날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 통장에, 생활비 통장에 80만 원 가지고 들어갔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밥을 먹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여기 돈 많으신 분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일주일에 1280명 밥 사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1280명 밥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푼도 없이 들어갔어도 제가 일주일에 1280명을 한 끼씩 먹여요. 일주일에. 네? 그 학교, 그 다음에 건축해 준 거 전혀 알지 못하는, 저는 제가 스스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리라는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받은 사람들이 보내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참 많은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제 사역을 참 부러워했어요. 왜냐? 20년, 30년 돼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 현지 실로암 병원 의료진 18명을 1년에 2차례씩 종합병원을 하나 끌고 나가요. 그 30년 된 선교사 한 명도 나 못 불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팀을 이끌고 나가게 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것. 그게 진짜 헌신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가치관, 내 주장을 끝까지 펴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게 그게 진짜 헌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헌신자들이 되셔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대구 서남교회 안에 풍성한 간증거리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간증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혹시 사람을 드러낸 간증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숙지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만 드러냈다면 하나님 그것은 우리 삶 속에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일터가 하나님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증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